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분명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다윗의 노래보다는 마치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즉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다윗뿐 아니라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의 인류의 삶과 인생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정말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인류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죄를 마구 짓는 이유, 그들이 왜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느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세상에서 자신의 나름대로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요.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이 있고, 우리 성경 말씀 보면요, 나중에는 로마서 말씀 보면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인본주의와 다원주의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의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잖아요. 마치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시편 14편 1절의 말씀,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타락된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또한 다른 면으로 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인간들을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편 13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한탄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영영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면서 타락한 시대 속에서 다윗이 한탄하고 있는 그런 시편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타락한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에 어떤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굽어 살펴보시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3편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14편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는 사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정말 아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굽어 살피신다, 지금도 나를 굽어 살피시고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고백의 찬양처럼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지켜보시고요,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정말 한탄스럽고 억울한 것이 투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 보이는가? 바로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 14편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14절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고 괴롭히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떵떵거리고 막 겁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다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의식중으로 그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들 마음 깊은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뭐 돈도 많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 상담을 들어가면요, 깊은 가운데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들의 인생이 전부거든. 지금 사는 게 다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인생이 끝이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하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건 두려움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큰 두려움 속에 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두려움에 압도당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정말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존 락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게 존 락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보면 뭔지 아세요? 만약 두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어떤 공포, 어떤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공포라, 뭐 어떤 경외, 뭐 불안감,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냥 사울 왕의 사위이고 그냥 자기 부하예요.
사울왕은 왕입니다. 주군이고 다윗의 장인이고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당연히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되냐?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분과 그의 학력과 그의 소유와 그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결국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란 거죠. 우리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였죠.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 구원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행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소떼와 양떼와 짐을 싸고 정말 노예 생활하고 박해받던 그 모든 환경에서 구원을 받아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결국 지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으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바로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이건 여러분 영광스러운 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꿈,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타락된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동화되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히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오늘 10편 14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자 하지만 어때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치우쳐가지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요, 믿음 생활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조롱하거든요. 믿음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왜 그렇게 사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믿음의 계획들을 세상은요, 고작 뭐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피난처가 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나중에 7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그런 기쁨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대이지만, 악한 세상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세대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정말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